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부자의 헌금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가난한 과부의 액수는 2렙돈입니다.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 정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128렙돈입니다. 2렙돈이면 하루 일당의 60분의 1 정도이니 그만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액수는 모릅니다만 가난한 자의 액수는 명백한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의 헌금을 더 많이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헌신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만 누가복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19장 4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5절부터 보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제는 성전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왜 헌금 이야기가 나올까? 이것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자기 전부를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헌금을 바치는 일에 대하여 성전에 관계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렙돈밖에 없는데 이 두렙돈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 여인이 전부를 바친 것을 본받으라고 하거나, 보통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부자는 헌금을 하였지만 많이 바친 것도 아니고 전부 바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많이 바친 것이고 전부 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남은 것이 딱 두렙돈 뿐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바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바쳐야 하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말씀도 하셨고, 성전 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 대하여 논쟁도 하시고 그들을 지적하는 말씀도 계속 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돈도 가지지 못해도 성전에 나와서 이걸 바쳐야만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들이 주고받는 그것 중에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4절은 결코 좋은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전부를 바쳐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신학자들이 해주었던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해석을 보고 나서 과연 내가 그동안 들었던 두렙돈의 이야기와 맞는가 싶어서 누가복음 19장부터 이걸 다 다시 읽어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 한마디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성전이 이 과부와 같은 두렙돈밖에 가지지 않은 여인의 삶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생존권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이런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말씀까지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없앨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많은 건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또 이 땅에서 죄와 악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품어주는 요람과도 같은 것이어야 하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곳은 아무리 거기에 교회,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아닌 건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명백히 인식되어 온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몸다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여인의 헌금은 너무도 부담이 되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을 품어줄 수 없는 성전의 기능이 다하였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무거운 마음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생명이든 이곳을 찾으면 은혜받고 구원받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임하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역사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리 말씀하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도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부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성전처럼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답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